자, 이번에는 창세기 후반부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4명의 족장들의 역사부터 물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우리가 방금 끝냈던 전반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창세기 후반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후반부는 족장들의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4명의 위대한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원역사와는 달리 구체적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로서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수한 민족 역사가 이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명의 족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의 족장, 첫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둘째는 이삭이에요. 셋째는 야곱입니다. 넷째는 요셉이죠. 자, 4대 걸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를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인류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과 기업,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며 장차 그 후손인 메시아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 세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래요.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락해서 간 것도 참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 갈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딘가를 보여주고 자 여기 봤지? 여기 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가르쳐 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그러고 출발합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있어요. 보여줄.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무작정 갑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보여줄 땅이 결국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고 가서 보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게 복을 주어,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넷째,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을 잘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오늘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벤치마킹하라는 겁니다. 뭐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물론 안 하시겠지만은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우리도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됐어요. 모델. 믿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준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그 뭐냐? 아브라함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보세요. 자, 분명히 했잖아요. 자,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면은 뭐 보여줄 것이고 가면 뭐 목적지가 있겠지. 이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되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으실 거예요. 읽을 때 이 말은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있는 자인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미지 세계로 간 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속하고 과감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 딱 내립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뭐 아브라함 고민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주저 안 해요. 바로 합니다. 바로. 굉장히 신속하죠. 결단력 있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또한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 그 이삭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또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구입을 했죠. 자,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진 그 소유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을 때 거기다 장례를 치르죠. 묻습니다. 근데 이 막벨라구를 왜 아브라함이 샀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한 평도 없어요. 땅 한 주먹도 없어요. 한 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땅은 내 후손의 땅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다가 막벨라 굴을 돈 주고 땅을 삽니다. 굴을 사요. 예. 그래서 그 후손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동경과 비전과 애착심을 심어줍니다. 그 후손들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닌데 앞으로 저 땅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후손들이 자라가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아브라함이 준 그 비전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로 전해집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할 땅으로 출발할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선 이야기한 이제 사건이 터지죠. 자,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 나이가 90세에서 90세였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과 25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인간 아브라함과 인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급하잖아요. 아니 75세 때 사라 나이 65세 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지금 100세에 가까운데도 자식이 없어. 그럼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사실 이런 초조함 때문에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성경 인물 이스마엘이에요. 또 그 이스마엘의 그 엄마는 하갈이라고 나오죠. 애굽 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종국 같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신뢰했어요. 그래서 75세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자식 문제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약간 헷가닥해요. 그래서 그 사라가 자기 부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과 남편을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부를 하지 않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냥 바람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잊지 못하는 밖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25년 뒤인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친척 리브가를 간택한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또 도표가 나가죠. 표가 나가죠. 아브람 족장의 가계도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가 맨 위에 이제 대란데 아브람의 아버지예요. 대란 밑에 쭉 보니까 1대 아브람, 2대 이삭 쭉 내려서 3대 야곱, 또 4대 좀 밑에 그 12아들 12. 야곱이 아들 12명 낳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이제 이거는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4대 족장이 됩니다. 그런 이제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삭은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족장입니다. 족장에.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이 이삭의 이야기는 이후 이야기들과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성경 읽어보면은 이삭 파트는 양이 작아요. 근데 그 작지만은 그 작은 내용이 아브람과 그 다음 이삭 다음에 있을 이야기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언약의 첫 계승자죠. 언약의 원조는 누구예요? 아브람이죠. 그 아브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첫 번째 자녀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첫 계승자인 이삭이 모리아 땅 지시한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로서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이제 어떤 산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께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묶이고 그냥 꽁꽁 묶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그 돌을 싸가지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놔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뒤에 이제 물론 나옵니다만은 이만큼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믿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리아 땅 지시한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로서 본인이 기꺼이 아버지 즉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 하자 그것을 막습니다. 못 죽이지 말라고 해요. 막아요. 그리고는 미리 준비되었던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또한 이삭의 순종함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삭이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2명을 낳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입니다. 첫째가 에사, 둘째가 야곱.